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끼친 두 사람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며 유튜브 영상으로 또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 병자에게 걸어가라 하는 이 병이 낫게 되는 것과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어느 것이 더 중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도세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많이 살펴봤어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영조는 조선 21대 왕이죠. 그리고 탕평책을 펼쳤던 그 당파 싸움이 심한 그런 상황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탕평책을 썼던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금을 완화시켜서 백성들이 살기 좋도록 민심을 살핀 이런 왕이죠.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 가하는 형벌이 너무 엄중했어요. 그래서 그 엄한 형벌, 이 형벌을 없앤 그런 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치를 잘한 성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큰 아들이 9살 때 여조를 하고 둘째 아들을 42살에 얻게 되죠. 42살에 둘째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아들이 아주 똑똑했습니다. 2살 때 천자문을 60자 정도를 외워서 쓸 정도로 총명했죠. 2살 때. 3살 때에 글자를 구분했습니다.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구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김시습이 천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대리청정, 아버지 영조의 대리청정,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가서 정사를 살피는 것을 대리청정이라 하는데 14살부터 대리청정을 하게 돼요. 아주 촉망받은 그런 아들이었는데 10살 넘어가면서부터 책 읽는 것을 약간 거리를 두고 무술을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14살쯤에 대리청정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대신에 나가 정사를 행하는 왕의 그런 위치에서 경험을 하게 하죠. 8살 때 해경궁 홍씨하고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칭찬하기보다는
격려하기보다는 맨날 지적하고 질책하고 꾸중하고 나무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저걸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지적을 해야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제 자식을 잘 길러보기 위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에게 20살쯤 돼가지고 정신병이 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게 되면 이 두려워하게 되는 정신병.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이 뭘 하다가 질문하거나 질책하면 혼자라고 쓰러질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거나 정사를 보러 나갈 때는 청심환을 먹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의대증이라는 병이 생겨요. 옷을 안 입게 돼요. 옷 입으면 아버지 앞에 가야 돼. 정사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안 나가기 위해서 옷을 안 입는 거예요. 어쩔 때는 옷 입는 게 하루 종일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옷을 입히면서 자기 살을 닦거나 그러면 죽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대하고 전혀 잘못 간 이 사도 세자는 27살에 영의정 자의정의 이 허락 아래 주지에 갇혀서 8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영화도 나왔지만 이 내용들을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세자 하면은 다음 세대를 잇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다음 세대를 잇는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된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복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잘 지도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죽음으로 27살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요, 참 비극이다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은 영조의 컴플렉스가, 영조의 열등감이 아들을 죽였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보기도 해요. 영조의 컴플렉스가 뭐냐 하면은 그 어머니가요, 정실 왕비가 아닌 후궁의 궁녀의 뒤를 봐주는 무술이, 그러니까 궁녀의 하녀였습니다. 종 같은 이런 아주 천한 이런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왕이 된 게 영조입니다. 그래서 이 영조 안에 극심한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어서 아들을 그렇게 키워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죽였지 않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론소론, 정치 이 싸움, 우리나라 정치 싸움이 심하죠.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고려, 조선 할 것 없이 정치 싸움, 이 파벌 싸움 무지막지해요. 그래서
이 사도세자의 죽음은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다. 이렇게 또 파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쳐서 미친 병 때문에 죽은 것이다. 아버지가 죽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쏘는 책 권력과 내가 그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 권력과 인간이라는 이 책을 이렇게 제가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기에서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반역죄로 다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것들이 안 맞냐?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병 걸린 사람을 죽이는 법은 없대요. 그런 걸로 처단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반역죄로 아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반역죄로. 왜냐하면 이 사도 이 세자가 10살 넘어가면서부터 무술을 좋아했고 힘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창이라든지 활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잘 다뤘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미친병이 달라들면 이걸로 내시도 죽이고 말을 안 들으면 한 100여 명 정도를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참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해경궁 홍씨잖아요. 해경궁 홍씨에게 이제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칼을 차고 나갔다면 이 마무리가 뭐냐면 아버지 영조 아버지를 죽인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거야 영조가. 그래서 이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반역죄로 이렇게 다스려서 굶겨서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뒤주라는 것인데 그 곡식을 담아놓은 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조실록에는 일물로 돼 있고 뒤주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는데 해경궁 홍씨 개인실록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뒤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해경궁 홍씨가 자기 부인이잖아요. 사도세자 부인이에요. 이걸 뒤주로 이렇게 밝혀서 뒤주에 넣어서 8일 만에 굶겨 죽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산이죠. 사도세자의 본명 이선이고요. 아들은 이산입니다. 이산이 나중에 정조가 되죠. 영조 다음에 대를 이은 게 사도세자여야 되는데 사도세자는 죽고 사도세자의 아들이 이제 정조로 그 대통을 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가 뭐냐 하면은 우리 성경에도 사도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는 성경의 사도는 불일사자입니다. 물이 도자예요. 그래서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가. 주께서 죽은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불러가지고 부리는 일꾼들을 사도라 불러서 사명을 주고서 보내는 그 주님의 일꾼들을 사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조가 자기 아들을 사도로 한 것은 생각사자에다가
슬퍼할 도자를 썼습니다. 생각하면 슬프다. 네. 이 사도세자 이 아버지 영조는 83세까지 살아요. 아주 장수한 최장수한 왕이죠. 예. 그런데 이 영조가 42살에 사도세자를 얻어요. 큰아들은 9살 때 죽고 42살에 얻게 된 이 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60 넘어 한갑 넘어서 아들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 귀한 아들이 총명하고 똑똑했는데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었는데 이 대리청정하면서부터 반목이 깊어지고 그래가지고 원수지간이 돼서 이렇게 아들을 죽이는 비극이 권력 앞에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러한 무자비한 권력을 우리 조선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영조는 훌륭한 왕을 만들려고 사도세자에게 가혹한 교육과 또 자기가 바라는 많은 양의 교육을 강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걸 못 따라간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예요. 무술. 그러니까 이 아들의 기질 파악을 하고 성향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렇게 교육이 가야 되는데 왕은 이렇게 해야 돼. 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가지고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얘가 미쳐가게 됐고 결국은 아버지 죽이려고 덤비다가 27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지 않았는가. 참 이 속에서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가르침, 주의 따뜻한 품어주는 교양, 이런 주의 따뜻한 품는 가슴으로 자녀를 교육하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씩 가르쳐서 뇌에, 피에, 뼈에 박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면 말씀이 들어가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이 되고 그럴 텐데 이때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사서 삼경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 주로 중국 학문들 이렇게 배우고 애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식은 있게 되고 왕으로서 행해야 될 이런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갖춰가겠지만 속은 생명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은 악이 악을 죽였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악이었어요. 왕이었지만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반항한 이 아들도 악이 된 거야. 그래서 악길의 충돌이지 않은가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영조도 살펴보면 병들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병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영조. 왕으로서 굉장히 탕평책을 실시하고 이 세금을 감면하고 이렇게 형벌 제도를 완화한 사형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3번의 재판을 거쳐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이렇게 배려를 한 사람이 아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거예요. 아들에게는 이렇게 가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참 영조에게 어떤 이 병이 심리적 정신적 병이 있었지 않을까, 아니면은 너무 아들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과욕, 욕심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 중독에 빠진 분들이 사실은 이 상황에서 비슷해요. 아버지의 강요 아니면 아버지의 방치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가.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걷고 중독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의 그 터널 속에 갇혀버린 이런 삶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혹한 아버지의 어떤 개입, 그 속에서 두려움, 질책, 닥달, 꾸중, 지적.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적절하게 맞았습니다. 잘못할 때마다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저에게 욕을 안 하고 항상 저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섬마을에 살았지만, 그래서 적절한 매질 교육 받고 훈계 받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때리기도 했지만 어쩔 때는 저를 끌어안고 내 얼굴을 부벼버리면 아버지 얼굴은 온통 굴레수염이에요.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사방이 막 뭐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우리 형제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면 아버지가 너무 엄했거나 아니면은 방치 속에 이렇게 자랐어요. 백창기도 방치요. 아버지가 60 넘어서 오늘날 말하면 아버지가 50 넘어서 백창기를 낳았던가 그래요. 늦게 낳았어요. 오그린 같은 경우는 방치입니다. 아버지의 안전 방치. 그리고 백창기는 너무 늦게 낳고,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교육이 안 됐고, 또 복수도 고아 출신이요, 김종대도 고아 출신.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심리적으로 자라지를 못하고,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 이번에 그 밤중에 싣고 병원 가서 옆에 제가 간호하고 있는데 오그리고 들어가면서 엄마를 찾잖아요. 그 아이가 엄마가 돌아가시는 이 큰 충격 속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찾아서 집을 나오고, 엄마 찾아 마약, 알코올, 싸움, 폭력, 교도소 이런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움츠러들거나 묶여있거나 잡혀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적으로도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 동네에서 나오는 겁니다. 본 동네. 본 동네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본 동네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이 가버나움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죠. 사셨다가
언제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왔는지 그곳이 예수님의 이 본 동네가 됐어요. 저의 본 동네가 이 조도가 아니고 저의 본 동네가 영등포가 됐어요. 영등포가 본 동네 된 것. 여기서 36년 이상을 내가 살고 있으니까 제가 고향에서 산 게 15살까지 살았어요. 이 동네가 본 동네가 된 거예요. 저의. 어디 가면 저는 영등포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나사렛에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나와서 거기서 살다 보니 가버나움이 본 동네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 건너서 사역하시고 돌아와서 본 동네 예수님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겠다.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풀려서 말을 하고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주변 일대에 바닥에 퍼졌잖아요.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 그냥 집에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이 입구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모여와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그 동네에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 소자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소자라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다른 곳을 보면은 이 사람아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자야 이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는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어이 친구 이러잖아. 이 친구 이렇게 말하는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 중풍에 걸려도 걸어다니는 사람은 괜찮아요. 말도 할 수 있는 사람 괜찮아. 장애 이 수당 타먹고 탈 일 다 하고 다닐 수 있잖아. 그런데 이분은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거야.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러니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살맛이 나겠습니까? 죽을 맛이죠.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였잖아요. 밥도 자기가 못 먹어. 엄마가 먹여줘야 먹고. 화장실도 못 가. 데려다 줘야 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죽으려고 자살하려는데 죽으려고 자살하러 갈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강에 자살하러 가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이 친구는 그런 것도 안 돼, 송명이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자유를 얻게 된 거. 그래가지고 시를 써서 그 시가 노래로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됐죠. 송명희 시인의 예수 그 이름이라는 시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가는 그 이름이라는 시를 썼죠. 그런데
그래도 이 송명희는 이렇게 시를 써가지고 참 은혜를 끼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중풍병자 이 양반은 그런 것도 없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중풍병자도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 친구들이 보니까 이 중풍병 걸린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살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왔는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줄을 묶어서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거예요. 야, 근데 예수님이 뭐를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사도세자 아버지 영조가 사도세자가 왕이 되는 것보다 그 생명이 더 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고 논어맹자 대학 중용을 배운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 생명이 없습니다. 통치 기술은 있어요. 처세술은 나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그렇게 이 40 넘어서 낳은 아들을 귀히 여겼던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르죠. 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와 같이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중풍 환자를 달아내려.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지붕 뜯고 경찰 부르지. 이놈들이 지붕을 뜯었어. 그건 뭐예요 지금? 응? 지붕을 뜯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유, 이거 뭐 난리죠. 그런데 그런 거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달아내리는 아들을 보는데, 그 친구를 보는데, 거기에 들것에 들려 내려간 이 친구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달아내린 친구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바라다 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안심하라. 너한테 벌금 안 물리겠다는 얘기예요. 집 허물고 그래도 말하지 않겠다. 그런 거 따지지 않겠다. 안심하라 이게요. 또 하나는 영적인 겁니다. 두려워 말라. 힘을 내라. 내가 너 심판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본 거예요. 뭘 봤냐? 지금 외적으로 중풍에 걸려서 꼼짝을 못해.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죄를 범해. 영적으로 죄를 범해서 죄가 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이 사람을 묶어서 죄가 꼼짝을 못하게 하고 죄가 중풍병까지 몰고 온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병까지, 육신적인 병까지 전체적으로 병들어 버린, 병에 장악된, 영적으로 죄의 병이 잡고 있고 심리적 정신적으로도 평강이 없고 불안,
걱정, 두려움에 잡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질병이 그를 잡아서 오그라드는 중풍에 걸려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세자에게 있었던 병이 우라증이었습니다. 울분증이었습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울분, 우라, 분통, 화병, 이게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휘두르고 닥친 대로 죽이다 보니 100여 명을 죽였다죠. 이 병, 죄에 대한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이 정신적, 심리적 질병, 이게 육체적 질병까지 나타나서 꼼짝을 못하고 이제 드러눕게 된 이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오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이거는 기물파괴, 뭐 어떤 가혹, 훼손, 이걸로 법정적 이 청구를 한다, 고소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죄인들이 법정에 서면 두려워집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영적으로 두려워서 숨을 못 쉽니다. 쓰러져요, 전부 다. 그런데 지금 이 소자가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자를 보고 소자야 안심하라, 안심시킨 다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서기관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잘못을 틈을 잡고 흠집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찾고 다녔던 서기관들이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야. 이거는 신성을 침범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침상에 있는 이 친구의 죄와 심지적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마음의 상태까지 다 보고 뭐라고 얘기해? 너희들이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그들을 지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문제도 아시지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이런 부분도 다 알고 있고 육신적으로도 어디가 아픈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 유대 서기관들,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신학적 이 학자들, 정신적, 영적 지지자들, 지주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이 그들의 신학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이 신성을 모독하다니 하면서 공격할 태세를 갖자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함의 권세, 권능이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화됐어요? 그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현현에서 와 있어요. 사람으로 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하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그들은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왔지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권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 나타내는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해주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바라노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 생각해봐라. 이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가 병에서 낫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죄 사함 받는 것이 더 쉽겠느냐. 또 달리 얘기하면 이 사람이 중풍병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귀하냐 중하냐, 죄 사함 받는 것이 더 귀하냐 중하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들이 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둘 다 중합니다. 중풍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중한 일이에요.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에 있는 죄 사함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렇지만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육신의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있어요. 약도 고칠 수 있고, 아니면 견디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 사함은 의사가 할 수 없어요. 의학이 할 수 없어. 과학이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자, 시편 49편 6절 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죄 사함의 대가가, 인간은 아무도 죄 사함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돈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들, 돈이나 재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돈이나 재물 가지고 죄값을 지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착각이요. 전혀 그렇지 못해. 아무도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 자기를 위한 그를 위한 속전, 죄값을 지불하고 죄에 팔린 것을 사내는 걸 속전이라고 해요. 아무도 속전을 지불하고 죄에서 사낼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사해주는 속전을 돈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 그들의 생명을 돈을 주고 사내는 속량하는 값이 너무 비싸서, 너무 엄청나서 아무도 영원히 마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보내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대신 죽임을 당하죠. 이렇게 해서 찔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6절에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주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단 한 번에 자기를 죄값으로 지불했어요. 하나님께 죄값으로 드려서 죄가 사함을 받아서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가 없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돈으로가 아니에요. 어떤 선행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목숨, 피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의 피값을 받으셔서 죄를 사해 주며 우리에게 죄 사함의 거룩함을 은혜로 주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 죄에서 사해 주는 것, 죄의 사함을 받는 일은 너무너무 엄청나서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어야 죄 사함을 받게 돼.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값을 지불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들이심으로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 제사가,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영원한 제사였다. 한 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이, 제사를 드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요? 우편에 왕권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통치하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14절을 보게 되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17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완전히 죄사함을 얻게 된다.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절을 보게 되면 죽음 속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육체라. 예수님이 죽음의 육체, 그 죽음의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열어놓은 그 생명의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죄사함의 권세를 지금 중풍 환자로 와 있는 소자에게 미리 얘기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 때 예수 믿었어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 속에 길을 내주신 생명의 길의 효력이 아브라함 때 믿었어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믿어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질병 낫는 거 어렵지. 그러나 그것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문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죄사함 받는 문제는 너무너무 어렵고 중요하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죄사함을 얻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